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끔 당하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신앙적인 신앙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2008년 어느 겨울에 학교에 있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에 간병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밭에 주말 농장에 나가셨다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45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개척교회 그 작은 아직 자립도 되지 않은 그 교회에서 사모로서 살아가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농장을 하면서 간병인들을 섬기시겠다고 매일 한 7, 8인분의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병원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들은 둘이 있었지만 모두 다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시다가 본인의 몸을 돌보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아들의 결혼도 그리고 그 이듬해에 태어났던 첫 손주도 그리고 그렇게 바라시던 아들이 목사가 되는 모습도 보지 못하신 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걸음마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 개척교회를 마음의 짐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그 개척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사모로서의 수고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던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만 가득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는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망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애굽으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의 중심을 잘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어떤 것을 그냥 그저 벤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가벼운 것을 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로 우상이나 신상, 신당을 찍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근을 가지고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이 기드온은 바알의 신당을 찍어내는 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둘째로 그는 어떤 것에 대해 부주의하고 서툴게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견고하고 정밀하게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툴게 하는 사람, 급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우상을 회파하는 것으로 사사의 첫 걸음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또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의 길을 새롭게 걷게 하는 그러한 우도 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니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살기도 하고 성을 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그 상황에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탈곡을 할 때 탈곡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그것을 걷어내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 틀은 포도를 으깨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기에 넣게 되면 알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루가 나오게 되죠. 그래도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모습이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가 큰 용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행하는 행동,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디안이 무서워 숨어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언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는 오히려 배포가 작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 자존감도 낮아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피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기드온의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길어서 화면에 여러 번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기드온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합니까?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우리의 선조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조금 더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의 어려움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의 대답은요 14절에 나타나는데 이 질문과 조금 상이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 삶이 변하겠느냐,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이 공격해온 지금은, 이 어려움에 놓인 지금은, 이들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토로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숨어야 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만큼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 통틀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그 자리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앞에서 기드온은 나는 작은 자라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드온은 우리에게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대도, 10,000명의 군대도, 100명도, 아니 300명도 충분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너 혼자서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드온은 온 산을 덮은 적군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가득히 있는 적군의 모습들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시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적군의 많음을 바라보고 내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지요? 이것은 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느 쪽에 놓여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은 참으로 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기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힘으로 칼을 들고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 가운데 일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러한 상황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그래야 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